오늘은 하늘의 불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암흑의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서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또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신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함이 오면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거, 붙들어야 할 거, 또 가치를 두어야 할 거.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달려갈 길과 부를 노래와 흔들 깃발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세 가지, 하버드대 총장의 이야기처럼 세 가지가 필요하다. 부를 노래, 달려갈 길, 흔들 깃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하세요. JTBC 아나운서였던 강지영이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 제가 그분 글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더라,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할 때 나도 좀 말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피치는 멘탈이다. 한번 해보세요. 스피치는 멘탈이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쓰면서 미사어를 쓰고 가끔씩 영어도 섞어놓고 현대 언어도 넣고, 그리고 또박또박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이런 사람을 말을 잘하면 참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성경을 쪼개고 원어적으로 이야기하고 본인이 경험을 했고 이걸 다 떠나서 정말 좋은 설교자는 성도들이 잘 알아듣게 설교하는 설교자거든요. 그럼 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하죠. 다양한 언어,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말이 길고 여러 가지 미사어를 붙이고 자꾸 그거를 설명하다 보면 꼬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잘 알아듣도록 말한다. 자, 우리가 멘탈이라는 것은 정신력인데, 멘탈이 강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강정이라는 아나운서가 그럼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면서 일본의 그 정신과 의사인 와다 히데키가 쓴 어른들의 느스남이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어른들의 느스남. 이 책에 보면은 느슨할수록 자존감이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깊어진다,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해보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함.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완벽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이 마음의 팽팽함을, 조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책에 이런 글을 썼는데, 운전면허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데, 그냥 합격을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운전면허 시험도 100점을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점이 되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은 남기고 또 나쁜 감정은 흘려보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감정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돌에 새기셔야 하고, 나쁜 감정은 어디에 새기면 돼요? 흐르는
물에 새기시면 돼요. 예.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문제의 근원을 외부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풀어줘야 내가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결해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야 되냐 하면 어디에 둬야 될까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 두지 말자.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럼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눌리고 끌려다니고 구속당하고 내 인생을 살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입니다. 자,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에 만능이 되는 게 아니라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완벽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절해야 할 것을 정확히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해버리면 신뢰감을 잃어요. 내가 못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겸손하게 더 잘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멋지게 거절하자.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멋지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이세벨이라는 이방의 여인, 무당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서 어떻게 예배의 단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거 대상 1호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도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의 시중을 들던 여러분 오바댜라는 궁중의 내시를 길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다고 와서 말해라. 아합 왕에게 나 여기 있어 가서 말해. 나 여기 있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 아이들 말대로 쩔지 말고 고난아 내가 여기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자,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어요.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이미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제거 대상 1호예요. 근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열왕기상 18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17절 18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7, 18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다.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런 근거 있는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 오늘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때 너희가 내 먹잇감이지 이렇게 말할 때 너냐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너다. 그래. 시작. 너냐? 너다.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냐? 할 때 너다. 나 여기 있다고 해서 말해라. 나 말해 가서 말해. 떠들어 상관없어.
자,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5절에 엘리야의 담대함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 가지 동그라미 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뭐하는?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나를 묶고 매고 나를 무릎 꿇히고, 여러분 오늘도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등가의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갑니다. 이 등가의 법칙은 뭐냐면 대등한 값을 치러야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고 물질적인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부조를 해야 나도 부조를 받는 거고 또 상부상조하는 거고, 이게 등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값없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곤고한 날에 너희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모든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이에요. 세상은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세 사람이 나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두세 사람, 그러니까 2명이나 3명, 아니 2명이나 3명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말씀을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뭐예요? Almighty God. 하나님은 강력한 전사다.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만군, 온 땅의 군대의 장관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들게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인생에 죄송합니다, 떨거지와 같은 것들 다 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가지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에너지 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흡사 오래된 집에 전기가 자꾸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지? 세월이 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전기선이 연결돼가지고 전기가 이상한 데로 다 빠지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거 다 절단해버려야 돼. 가지치기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력이 흐르고 정확한 힘을 받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에너지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15절에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다음 시작. 살아 귀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오늘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들게 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다. 자, 21절인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아침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두려움에 묶인 상태고 두려움에 매인 상태고, 이 두려움의 파괴력은 뭐냐 하면 우리를 매고 묶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밖이 더우면 안을 춥게 만들고 밖이 추우면 안에 온도를 올려버리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하워드 슐츠라는 3조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항공업, 자동차업, 호텔업 하여튼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첫째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 잃어버리고 건강 찾기 위해 돈 버린 사람이에요. 돈 버느냐고 마음에 우울함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별장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요. 말년에. 그리고 사람들이 돈 뺏어갈까봐 사람들 무서워서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고립된 인생을 살다가 집에서 초콜릿하고 우유 먹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3조 원 재산 그냥 남겨두고. 이게 두려움의 파괴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입도 뻥끗 못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입 열면 누가 가서 아합에게 그 사람이 말했어 해코지할까봐, 고자질할까봐. 심지어는 하나님 종 앞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비비어의 책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두려움의 정체란 뭐냐.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움 있는 분들 있죠.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 때문에 자도 안 자는 것 같고 둥 떠 있는 것 같고 피곤하고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쫄고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사람이 인상 쓰면 나도 슬프고 자식이 웃으면 나도 웃고 자식이 여러분 조금 침체되면 나도 침체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이게 권위란 뭐냐? 영어로 다스림, 파워예요. 파워, 힘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복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겐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식 두려워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해야 할 말을 지혜 가운데 정확히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돼요. 목회자에게 좀 권위가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목회자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행한 성도예요. 그거는 교회가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부흥의 열매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는 거. 성장됐다고 부흥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들에겐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에겐 성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예배하면 세상에 다스림 받습니다. 직장생활의 직급상 내가 아래일지라도 영적으로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배를 당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존 비비어가 두려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영이므로 정신세계이므로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만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두려움은 영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영적 차원.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결하려면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보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대적하기를,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 너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운 것은 뭐냐 하면 예배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느슨한 고무줄 같았던 우리가 팽팽해지는 탄력을 좀 회복하는, 피부에 탄력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 탄력을 좀 신경 쓰세요. 쫀쫀하게 다시 쪼여지는 영혼의 탄력성이 느슨해지지 말고 여러분 엘리야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영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 자, 그런데 예배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불이 임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불이 임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단을 쌓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다 흩어버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자, 31절. 이 제단을 수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제단을 쌓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엘리야가요.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길갈이라는 땅에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왜 그 양을 잡아 12개의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양을 바쳐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왜 중요할까요? 그 지명 길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길갈, 과거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가 떠나간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타락해버려가지고 엘리야가 말했듯이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했더니 아니, 내 아버지와 너와 네 자식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 너냐, 너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곱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왜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고통을 받습니까?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상 때문에 그랬지만 예배의 단이 무너졌어요. 다시 예배의 단을 쌓은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교회를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길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과거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예배의 단이 굳건해야 인생이 굳건하다. 한 번 더.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지겨워지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지겨워지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날이 온다는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고 아합과 이세벨이 850명의 무당을 풀어서 온 땅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상들의 사탄마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거라고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 못 본 거예요. 그 고통의 시작은 어디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했어요. 지루했어요.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도할 수 없는 날,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게 해서 영적 갈급함과 영적인 터널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은 거예요.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열려야 될 것에 눈이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신월동교회 금요기도회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5주 동안 연속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훌륭한 일 하시네요.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맨 앞에 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러주고 고맙다고.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저거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금요일은 우리 교회의 동력입니다. 동력. 이 금요기도는 동력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금요기도회, 지난 금요기도회 오셨던 이진희 목사님,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소문을 듣고 부산까지 갔대요.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 여러분 그 교회 금요기도회의 부흥의 소문을 듣고 갔다는 것이에요. 가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어린이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대개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어려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빠들이 엄마들이 조금 더 수고해서 아이들 데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받고 영적 분위기에 하나 되어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 그날 마침 온 교회가 모이는 금요기도였는데 한 방에 카메라를 딱 대니까 학생들이 할렐루야, 한 방에 카메라를 딱 비추니까 어린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수백 명 되겠죠.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30, 40 시대 엄마 아빠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장로님들이 그날만 되면은 지갑이 열려가지고 아이들 피자도 쏘고 햄버거도 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아이들 치킨 사주고 격려해주고, 맞죠? 영화도 보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축복하려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해주고 안 편하게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분량을 줄이고 각자 개인주의로 가고 개인 기도해라.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일까요? 성도를 살리는 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 친한 친구와 같은 후배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셨어요. 큰 교회예요.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목회를 잘했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성도가 줄고 재정이 줄고 교회가 악순환이 되니까 목사는 성도 탓, 성도는 목사 탓. 그 시발점이 뭔지 압니까? 하루는 가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한 분 교회 중직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예배 시간을 좀 더 짧게 하면 교인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그게 신경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할 텐데, 그 우리 성도 아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말은 우리 성도 아니다, 그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후배가 착하니까 그런 마음에 심어버렸어. 그리고 예배 시간만 조금만 넘어가도 막 불안한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내고 설교도 막 끝내버려요. 빨리 끝내버려요. 앞에서 그분이 부스럭하면 신경 쓰이고 그분이 시계를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그 다음부터 찬송가에 4절씩 하는 찬양은 넣은 적이 없대요. 성도가 두려워서.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러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지루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경고입니다. 예배가 지루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길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진 교회는 무너진 교회예요. 하지만 기도의 소리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 오늘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진실함, 절박함, 간절함, 온전함.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까?
아니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을 건져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등가의 법칙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세상의 원리와 이론을 깨뜨리신, 세상의 값으로 따진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값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이 말씀을 다 보려면 이 말씀이 아합이라는 악한 자로부터, 이세벨이라는 무당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내 삶에 왜, 어째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관점과 시야가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불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말씀 속에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8, 39절이에요.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절을 다시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쪽, 아합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서라, 넌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묶여서 그래, 두려움에 묶여서. 아멘이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고 예설하게 안 됩니다. 묶여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눈들이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입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은 입을 열게 한다. 주님을 말하게 하고 은혜를 말하게 하고 은혜 받은 걸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두 개로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은 가장 어두울 때 임했어요. 항상.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장 어둡고 무겁고 묶여있다면 지금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예요. 성령의 불이 필요할 때예요. 아합의 시대 850명의 여러분, 바알의 450명, 이세벨의 400명 무당들이 무당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온 땅을, 여러분, 백성들을 묶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술과 요술로 묶어버렸어요. 칼과 창으로 사람을 두려움 있게 묶었어요. 그때 하늘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 온 땅이 숨통이 열렸어요. 오늘도 종과 우리 가족들을 통해 여러분 가문과 이 도시와 나라에 숨통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호흡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 사람 모르고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호흡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또 성령이 맺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때는 성령이 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요? 그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세상에 암흑이 왔어요. 마지막 500명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내가 더 좋은 거 준다 이야기했지만 380명이 떠났어요. 120명만 예루살렘 골박,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오롯이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1907년 여러분 1월 14일 대한민국 평양 땅에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평양이라는 땅,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왜 평양이었을까요? 우리 조선 땅은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이 많았어요. 평양에 사는 모든 남성들은 전쟁터에 끌려가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라는 도시는 고아와 과부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술집이 많고 평양에 기생이 많았어요. 사실 기생이 많았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너무너무나 불우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합이 잃은 자들이 많은 곳이 평양이었어요. 아합이 잃은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도록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1906년 왜 여러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주사거리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백인들과 흑인들이 아직까지 분리되어 있을 때 애꾸눈이었던, 한쪽 눈이 안 보였던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 유색인종 흑인들, 황인족들 노동자로 끌려온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여러분 동양인들, 흑인들, 멕시칸인들 그들의 성령을 주어 각 나라로 돌아가 선교사로 사역하게 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성령의 불이 필요할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예배하면 성령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예수 바라봐라, 쉬지 말고 바라봐라, 범사에 바라봐라. 할렐루야. 시선이 흩어진 자 있습니까?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이 아침에 다시 초점을 주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로, 난 예수